네, 오늘 피우다는 주말 사역으로 인해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우리 주말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관한 문제, 가난에 관한 문제, 주님 이것에 우리가 작은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네,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왜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겨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틸 만한 고통이 있고요. 어떤 고통은 중첩이 돼서 처음 고통보다 그 나중의 고통이 계속 중첩돼서 익숙해지지 않고 더 아픈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물에 관한 고통은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래도 그래 내가 이제 조금 이 재물에 관해서 많이 연단됐다 싶다가도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밀물처럼 그 고통이 밀려와서 큰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재물과 이 돈에 관한, 이 재정에 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주제죠. 그리고 이 재물은 그저 재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K 사역, 목회자 자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역하는 사역단체에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도 있어요? 아니면 왜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없어요? 라고 종종 물어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 이 사역에서는 큰 교회 목회자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종종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은 안 힘들고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 딸만 힘드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회자 자녀로서 겪는 부담감, 성도 간의 문제, 특별히 부모님이 목회하심으로써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갈등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할 땐 부모님이 등장하고 목사님이 필요할 땐 부모님 등장하는 이 목회자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 또 예배가 사라지는 문제,
이 문제들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 PK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이 카테고리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물질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가 겸하는가 겸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물질의 문제가 같이 생기는 순간 그게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그렇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렸어요. 중병을 얻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입니다. 근데 플러스 돈이 없는 문제가 같이 생겼다.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할 치료비도 없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어서 내 자녀와 아내가 굶어야 되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카테고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모든, 그러니까 병에 걸린 문제는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재정적 문제가 플러스 되는 순간 이건 완전 다른 문제가 된다고요. 이건 뭐 그냥 병든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를 정말 폭발시키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재물의 문제는 그저 재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 불화의 문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죠. 가정 불화와 재물의 문제가 겹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폭발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없는 건 여러분 진짜 힘든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도 이 가난에 관해서 잠언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은 그 이 가난에 관한 굉장히 그 가난과 재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19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거 하나 주제로만 오늘 19장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4절. 읽어볼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지만 가난은 오히려 있던 친구도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난하면 안 된다. 그러니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걸 보면서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분은 뭐 가난은 뭐 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이 안 되고요. 이건 그냥 잠언에서 이거 현상을 이제 쭉 기록할 거예요. 4절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현상들이.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늘 따르죠. 당연하죠. 그거 좀 받을 수 없나? 그거 좀 혜택을 좀 얻을까? 재물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망해봐요, 여러분. 네, 망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망해보면 바로 알게 돼요. 친구뿐입니까? 네, 있던 친구 문제가 아니라 친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망하면 가족도 다 떠나요. 가족도. 네, 아닐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네, 망해보세요. 네, 망해본 경험이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깝고 함께 피를 나눴던 형제들? 뭐 필요 없어요.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져. 이거 너무 비참하죠. 속상하죠. 정말 따라가면서 붙잡고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따라가도 따라갈 수가 없대. 없어졌대. 이미 도망가 버려가지고. 네. 참 속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또 뭐 꼭 형제들이 돈 없다고 도망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망한 형제 이제 있으시면 그럼 한 번 도와줘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형제 본인, 그러니까 만약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은데, 근데 결혼하지 않은 형태의 형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주려면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가 뭐가 있으려면 당연히 나이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본인도 자기의 가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나 혼자 먹고 살 때는 뭐 당연히 내 거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내와 남편이 생겼어요. 어떻게 내 맘대로 내 형제를 도와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진짜 고통스러워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 돈 없는 거 우리 그런 표현 하죠. 정말 거지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거지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서 사는 세상 아니에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 뭐 이런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네. 여러분, 이것이 가난이 주는 고통이고, 그것이 이 돈,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요.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자만은 계속 이 가난에 관한 현상, 이 뭐죠? 가난에 관한 현상? 가난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담담하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거짓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이 송사에 휘말려도 진실이 아니라 돈으로 송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을 보면 악한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은 굽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이때도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뭐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6절에 이제 그 공동번역에 보면 6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공동번역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겐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겐 아첨한 자가 많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겐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송사에도 지게 되고,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난이 주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 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절대 가난을 무슨 덕으로 여기거나 가난해야 된다고 장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이 주는 고통이 뭔지, 그것이 어떠한 그 현상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잠언 본문에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가난이 주는 지금 문제들에 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그러한 고통인 걸 알아. 가난이 그 배고픔이 얼마나 살기 힘든 건지 알아. 그런데도 그래도 더 나은 가치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가난이 좋아서도 아니요. 가난의 고통이 별거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치를 갖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떡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가난한 거,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너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뭐 마태마가 다 나오지만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치명적인 문제니까 사단이 이것부터 공략하는 거, 이것부터. 그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도 일어난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없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가난과 이 재물과 이 돈의 문제,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전통적으로 이 재물과 돈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속된 문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걸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기고 속물처럼 여기는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돈도 극복 못했냐, 재물의 문제, 재정의 문제도 극복 못했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이 가난과 물질의 문제를 쉽고 단순한 문제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재물 정도에 뭐 그까짓 것도 극복 못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간에게 큰 영향력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vs 재물을 갖다 놨다고요. 그만큼이나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물질이라는 걸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가난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왜 이 가난의 문제를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 문제가 그거 별거 아니야 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걸 성경도 잘 안 돼요. 오늘 잠언에서 가난이 주고 있는 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요, 형제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뒤에서 쫓아가서 불러가 봤자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대요. 가난하면 송사를 해도 그 뭐 진실이 아니라, 가난하면 법정에 가서도 불리하고요, 가난하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뭐 지금 이렇게 진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난이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인 걸 아는데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우리 1절, 이제서야 우리가 1절을 보네요. 자, 오늘 이 가난의 문제를 이미 이렇게 선언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이것이 비단 성경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선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이렇게 써있어요. 공동번역 굉장히 직역돼 있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죠?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뭔지 아시죠? 돈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이건 진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돈이 없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야? 야,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성실하다는 뜻이 뭐냐면 거짓 없는 깨끗함, 정직함, 완전한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여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래서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돼, 이런 말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고 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사는 거,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돈 앞에 타협하고, 돈을 조금만 덜 낼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으면 거짓말 아무렇게 하지, 거짓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탈세하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 그까짓 거 거짓말 좀 하고 남들 좀 속이고 눈 좀 한번 감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가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고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뭘 경험하게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먼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먼저 이걸 소망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나 돈 없어도 좋으니 믿음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이 돼야 된다고요. 돈이 없어서 찌질한 것보다 믿음이 없어서 찌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이걸 소망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로 결정한 이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 저거 공동 번역으로 봤는데 한 번 더 볼게요. 그냥 원래 오늘 본문 말씀으로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저런 믿음이 있어야 사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이제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걸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예, 이게 좀 더 많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새 번역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번역했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얼마가 있으면 너그럽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누는 삶이라는 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대화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많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못 나누는 거야. 얼만큼 벌면 나눌 수 있는 건데 얼만큼 벌면 마음의 여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는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여유는 당연히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에서.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삶, 그러기로 결정한 이들의 삶에서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믿음이 없이는 살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각오와 이러한 삶, 여기서 여유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 때보다 불이웃 돕기 할 때 여러분 막 맨날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 본인이 훨씬 더 어렵고 진짜 가난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 재산 다 긁어 모아서 기부하는 거 보잖아요. 왜요?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알거든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함의 고통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진짜 돈이 없으면 겨울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동남아시아나 따뜻한 나라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추워 죽지 않아요. 정말 가난에게 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걸 가난해 본 사람이 잘 아니까 나누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여전히 나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돈의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누지 못해요? 오늘 나누지 못하는 데 이유가 하나님 돈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얼만큼 돈의 여유가 있으면 나눌 건데요. 오늘 내 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기를 쓰지 말고 그까짓 거 차라리 주고 나누는 삶.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죠. 너그럽게 주는 자, 기꺼이 선물을 베푸는 자. 요즘에 계속 며칠 동안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팍팍 긁어주지 말고.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팍팍 긁어줘. 돈은 없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여유 있는 자. 그래서 너그럽게 주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니까. 너그러워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운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돈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말고, 돈이 없어도 믿음은 있는 삶. 그래서 너그럽게 주는 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우리 그런 삶으로 살길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주말이 그러한 주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잠언 1장 보세요. 잠언 19장 1절이 뭐예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도 17절로 끝나요. 근데 17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그래서 이걸로 정했는데요. 17절 한번 볼게요. 굉장한 선언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빚을 지우겠어요? 그분은 필요한 게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 수 있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넉넉히 베푸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래. 꿔드리는 거. 여러분, 진짜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니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그러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케이. 금도끼 은도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이자 쳐서 나에게 200만 원 주시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죠.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드릴 수 있는 신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가 제일 부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은 물론 계속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돈이 없는 건 이 땅에서 살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음으로만 잘 살 수 있다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기 기만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돈 없이 사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치를 기억하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가난한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너그럽게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 그 놀라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정말 그런 가난하나 부유한 자, 오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삶을 정말 꿈꾸게 해달라고. 돈이 없어서 찌질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찌질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 더 싫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